사탄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요. 아주 지능적이고 아주 달콤하고 아주 매력적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자 따라합시다. 사탄은 거짓말장이. 거짓말쟁이. 사탄은요 거짓의 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거짓말을 굉장히 잘해요.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강교하고 계략적으로 우리 친구들을 속이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능히 대적하기 위해요. 능히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싸우는 것을 말해요. 사탄과 싸워. 목사님 어떻게 사탄과 싸울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 힘도 없고요. 나 어리고요. 연약하고요. 기도도 잘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하는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우리가 밖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또 전쟁이 있어. 그 전쟁은요 바로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은 누가 싸워야 될까요? 탱크를 몰고 가서 야 사탄 죽으라고 빵 할 수 없잖아. 맞지요? 총 가지고 가서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누가 싸워야 돼요? 네, 세상의 전쟁은 군인들이 싸우지만 영적인 싸움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목사님 저는 유치부인데 저도 싸울 수 있나요? 성경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보면 매일 아침에 군복을 입듯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 그래야 사탄과 싸울 수 있대요. 저는요 이번 여름 통합 예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겠어야 하는 우리 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니까요? 적을 알아야 돼. 나도 알아야 되지만 적을 알아야 돼. 내 적군이 누군지, 내가 싸워야 될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적을 알라. 너의 적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조금 전에 보니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갑주가 있어요. 갑주. 여기 뒤에도 보니까 지금 갑주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갑주를 다르게 입어야 돼요. 불 끌어가는 소방관은 뭘 입어야 될까요? 소방복을 입어야 돼요. 이걸 안 입으면요 뜨거운 열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우주에 나가는 우주 비행사가 있는데 이 비행사는 뭘 입어야 돼요? 소방복을 입고 가면 될까 안 될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복을 딱 착용하고 우주에 나가서도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우주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럭비 혹시 알아요?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지만 럭비를 보면요 럭비 선수들은 여기다가 철로 된 거를 이렇게 딱 입고요 그것을 입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도 딱딱한 걸 이렇게 딱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바로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요 누구하고의 싸움이냐면 바로 사탄과의 싸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탄은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오지 않아. 아주 달콤하고 예쁘고 착하고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워 먹고 싶어 달콤해 이런 걸로 오거든요. 사탄은 원래 천사였던 거 알고 있나요? 네. 사탄은 원래 천사들의 천사 위에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을 이끌고 다니는 천사장이었어. 그런데요 이 천사장 얘가 뭘 해야 되냐면 천사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 이렇게 찬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어떤 마음을 먹게 됐냐면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 하나님도 찬양 받으시는데 나도 찬양 받고 싶다.
하나님도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다. 야, 하나님 물러내고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 한번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기 보니까요, 내가 앉으리라, 높아지리라, 같으리라, 뭐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탄이요, 처음에는 천사장이었지만 그가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바로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땅이 떨어지면서 그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뭘 하냐면 무슨 일을 하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야, 나 믿으면 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무섭잖아. 교회 가지만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계속 거짓말.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너는 여전히 죄인이잖아. 야, 너 죄 때문에 괴로워해. 하나님은 너의 죄의 문제를 100% 해결하실 수 없어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혹시 넘어가는 친구 있나요? 그런 분들 계신가요? 사탄은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런 거짓말을. 그래서 우리가 뭘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싸울 수도 없고 우리를 방어할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탄은요, 처음에 인간을 어떻게 괴롭히기 시작했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딱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다 할 수 있어. 그들이 막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좋습니다. 먹을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망고도 있고 먹을 거 많으니까 좋아요. 우리 선악과 쪽은 안 먹어도 돼요. 제가 안 먹고 나머지 먹어도 돼요. 배불러요. 하면서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죽게 될 거야.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 이 하와가 혼자서 동산에 이렇게 딱 산책하고 있는데 동산 중앙에 오다 보니까 사탄이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뱀이요, 이 하와를, 사탄이 하와를 깨기 시작했어요. 하와야, 야, 너 옛날에 말했대. 그리고 그때는 다리도 이게 기어 다녔으니까, 이게 벌로 기어 다니는 거니까 아마 성경학자들 중에는 사탄, 이 뱀이 기어 다니지 않는 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탄이요, 이 뱀의 형상으로 나와가지고 예쁘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상상력이 부족해. 그때 이 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몰라. 우리 막 징그럽잖아요. 그 징그러운 거 어떡해 막 이러는데 그 당시는 엄청 멋있었는가 봐. 뱀을 보고 하와가 딱 왔어요. 목사님이 좀 이 과장돼서 했지만 아마 이 뱀이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와, 어서 와요, 하와. 오늘 또 멋지군요. 당신의 머리결은 에메랄드 호수와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거기는 없지만 성경에는 아마 이렇게 막 꼬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야, 이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야, 이 바보야, 하와 아니야.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니까 너 먹어도 돼. 먹어봐.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어떤 과일보다 더 맛있어 보여. 그래서 하와가 이걸 딱 받아주고 과즙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고 입에서 그냥 살살 녹는 아니 이렇게 맛있는 이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 그때 눈이 밝아졌대. 그리고
사탄이 얘기한 것처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와가 죽지 않고 이 맛있는 과일을 먹으니까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아담이 생각이 났어요. 내 남편 아담 이 귀하고 좋은 걸 나만 먹을 수 없지. 아담! 하면서 아담을 찾아갔겠죠. 아담이 이거 한번 먹어봐요. 이 여자가 완전 정상적이었다. 이 여자가 어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이것을 지금 먹으라고 말해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 딱 받아들고 당신이 먹었는데 안 죽었어? 눈이 밝아졌어? 와 하나님처럼 눈이 띵 했어? 아 그러면 이거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먹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거야. 너무너무 예뻐. 그리고요 그들은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뱀은요 사탄은 이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도 유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함으로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요 우리 친구들이 전쟁에 나가면 꼭 써야 될 것이 있어요. 머리에. 우리 춘이 형아가 지금 머리에 지금 나이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저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면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 투구는요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칼로 이렇게 맞아도 띵 할 수 있도록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잘려도 사실 사람이 살 수 있어. 다리가 이렇게 잘려도 살 수 있어. 근데 머리가 딱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거는 다 가죽으로 만들었지만 이 투구만큼은 철로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서 단단하게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계속 공격하는 거야. 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에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거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너는 사탄의 자녀야. 너는 실패했어. 너는 안 될 거야.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해, 생각을. 그때 우리가 무엇을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딱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어. 딱 하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어. 사탄이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거든 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둔 적이 없는데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이건 약속인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좀 죄를 많이 짓고 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사실 들게 만들어요. 누가? 사탄이 들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지 우리의 기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기 때문에 준세야 너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좋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뱀은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먹어봐.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목사님 혼자 이런 것 같아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슬퍼요. 걱정돼요. 우울해요. 기분이 나빠요. 야 나는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있죠. 많죠. 그런 적 많죠. 근데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가 사실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슬픔이 막 찾아와. 기분이 우울해요. 그때 우리가 착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보세요. 여기 뭘 신었어요 지금? 신발을 신었는데 네, 여기 보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근데 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평안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평안함을 누린대요. 사탄은 계속 공격할 거예요. 너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겠나요? 아이고 왜 대답이 없나? 이 목사님 혼자 예배드린 것 같아요. 네, 신겠나요? 네. 아 저는 나이키 말고는 안 신는데요. 저는 뾰족고도 아니면 안 신는데요. 물론 그것도 신어야 되지만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은 바로 평안의 신발이에요. 따라합시다. 평안의 신발. 평안의 신발.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돼. 안 그러면 맨날 불안해. 예수님 믿으면서 목사님 저 가위 눌렸어요. 목사님 저 불안해요. 밤에 잘 때마다 불안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나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자팀이 잘 읽는지 여자팀이 잘 읽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누가 깨끗하게 해준다고요? 네, 하나님이 뭐 하면? 자백이 뭐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엄마 잘못했는데. 고백 맞아.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오빠 미워했어요. 엄마 말 안 듣고 땡땡 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사탄이 야 너 죄 있잖아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 나는 죄를 용서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이 아담과 하와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아담 뒤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요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동생을 미워하고 있고 막 엄마 말씀 안 듣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떤 죄를 짓나요? 여러분들 중에는요 엄마 말씀 안 듣는. 저는 엄마 말 잘 안 들어야 하는 친구. 안 들어봤어야 하는 친구. 네, 손 내리세요. 네, 좋습니다. 네, 다 안 듣죠. 엄마 말을 한 번씩 안 들어봤잖아요, 맞죠? 막 짜증 부리고, 아유 왜 TV도 보면 안 돼, 스마트폰 더 하면 안 돼, 게임도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학교 가기 싫어요, 막 하면서 우리 짜증 부리기도 하죠. 또 어떤 친구는요, 막 입으로 나쁜 말해. 지금 교회 와서는 욕을 한 번도 안 하는데 교회 딱 나가자마자 이런 개, 이런 소 하면서 막 욕을 막 입에 달고 사는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여기는 거야. 야, 쟤하고 놀지 마. 쟤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뭐 쟤 잘 못 산대. 쟤하고 놀지 마.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왕따시키고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하여금 이런 죄를 짓게 만들 거예요. 불평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짜증 부리게 만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 유일한 방법, 딱 하나의 딱 한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세요.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죽게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이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들은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번 여름 통합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겠나요? 네, 확신해야 돼. 그래서 사탄의 공격과 맞설 수 있어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팀이 자 이번에 달란트를 주겠어요. 자 우리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도 달란트 주겠습니다. 누가 참여했는지 잘 보세요.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만 클 것 같은데 아멘만.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양 팀에게 달란트 3달란트. 와 너무 잘했어요. 목이 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첫 번째 읽어봅시다. 첫 번째 준비 시작. 멈추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사탄보다 강하심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기도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각을 사탄의 거짓말에서 보호하실 것과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생각을 보호해 주세요. 내가 평안하지 못한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셨음을 인하여 찬양하세요. 자 다시 시작. 하나님이 사탄에게서 승리를 거두셨음을 인하여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을까요? 네. 역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승리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준비 시작. 여러분이 승리를 가진 줄 알고 승리의 삶을 위해 전진하세요. 승리의 삶을 위해서 전진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이제 사탄이 계속 너는 죄인이야 할 때 아니야.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어요. 여기 앞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자 우리 자세가 우리 여자친구 팀이 지금 자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남자친구들도 눈 안 감아도 돼요. 앞에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상진이 무릎 꿇었어. 이건 정말 좋습니다. 네, 신발 벗고 무릎 꿇는답니다. 자 바닥에 앉아야 돼요. 바닥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그 사탄이 저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할 때마다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알겠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제가 생각으로 지은 죄 또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고
도와주세요. 이제는 내가 나쁜 것 보지 않겠습니다.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욕,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챙겨주고 아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이제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려요 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찬양으로 또 입술로 글로 삶을 통해서 이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날마다 감격스럽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나에게 큰 위안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이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름 통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름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빅토리 어드벤처 승리를 위해 모험을 떠납니다. 하나님, 이 모험 떠나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쳤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6가지 전신갑주를 착용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착용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멀어지게 할 건데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통합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또 학교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활동을 한 가지 더 할 건데